저는 최은영 목사님 몽골서 뵀는데요. 저는 좋았습니다. 예언사에 거셨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찬양하는데 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있고 싶었고 좋았습니다. 저는 몽골 제가 오늘 말씀 한 구절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이신데 삼상 17장 해보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저는 몽골에 간 지는 좀 됐습니다. 제가 93년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93년도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7월 달에 갔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좀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저는 몽골서 아기 셋을 다 낳았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월 달에 우리 큰딸 낳고 둘째 95년, 셋째가 97년. 그래서 자식 열심히 낳고 지금 자식들이 지금 다 대학생들입니다. 우리 큰딸은 지금 저희 학교 4학년 마치고 둘째가 지금 서강대에 있고 셋째가 지금 연대에 있습니다. 다 장학금 받아서 제가 좀 살고 있고 얘들이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와서 밥 한 끼 사주고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 이제 가게 됐던 것은 저는 이제 대학교 때 CC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고 저는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딸부잣집에서 아들 태어나가지고 저 혼자만 서울 올라왔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 열심히 믿는 걸 우리 가족이 굉장히 싫어했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밤새 오셨어요. 그래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5년 하고 꼭 돌아온다 이게 우리 부모님의 조건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갈 때는 제 아내는 IBF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몽골에다가 대학생들 차세대 리더십인 대학생들을 위한 선교단체를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얘기했고 저희들도 그 정도면 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 제 목표가 2명의 제자를 키우자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1년 동안 몽골어를 배우고 저는 이제 국립대학교에 민족학대학원을 들어가고 제 아내는 성악했으니까 국립예술대학교 성악대학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제가 몽골어학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래서 집에 초청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데 하여간 제가 희한하게 제가 이런 지역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제 계획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94년 9월 달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94년 제가 7월 말 8월 달부터 이런 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평신도 했으니까 교회를 해본 적도 없고 서구 선교사들이 한 7, 8명 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해본 적이 없는 것을 계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로컬 처치를 해서 그때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두렵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아파트 앞에 있는 야산에 가서 매일 밤마다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것이 이제 길거리 아이들 학교 세워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세워서 제가 교장을 하게 됐었고, 그 다음은 2002년도에 제가 이 대학을 설립해서 대학을 하게 됐고, 근데 이 대학은 전체를 다 영어로 하는 국제 대학이니까, 그래서 저거는 이렇게 하나님이랑, 제가 하나님 하면 어렵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일, 그리고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 내 전공하고 관계도 없는 일, 그런 것이 저한테 항상 어려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옷을 입었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이렇게 배가 나왔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안 맞는다, 제가 그 생각을. 그래서 제가 꼭 이 MIU에 제가 청장이 좀 안 맞는 옷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사실은 좀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예전에 나가려고 할 때 막 그랬어요. 우리 때는 30대는 이러고 40대는 이렇게 하고 50대는 이렇게 살고 60대는 이렇게 살고 뭐 이렇게. 저는 요즘 그거 안 씁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리고 요즘 제 가장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준비한 그 삶, 말씀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따라가는 게 관심이 있지, 제가 막 이것저것 하고 싶다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잘못 살아왔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매일같이 한 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저 일을 하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건 당신 일이니까 당신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뭐 꼭 그랬어요. 정말 속된 말로 개떡 같은 기도를 했어요. 요즘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제가 뭐 더 해가지고 뭐 대학 하나 더 세워서 뭐 하겠어요. 제가 오늘 여기 다윗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내용은 뭐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고, 그래서 골리앗이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군대나 사울 왕조차도 두려움을 겪게 있고, 아무도 그 모욕하는 사람 앞에 1대1로 대항해 나갈 사람이 없는 상황이죠. 요즘 한국교회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친구는 소년인데 어떻게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모욕하고, 그럴 때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내가 가서 죽이겠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것이 뭐냐면, 여기 다윗의 큰 첫째, 둘째, 셋째 형님이 사실 전쟁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이 큰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고. 너는 원래부터 교만했다고. 그리고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알고 있다고. 왜 그렇게 말할까? 그거 제가 대충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자면 다윗이 막내에서 매일같이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들을 돌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 죽였다고 막 얘기하니까 쟤 뻥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난 척 하는구나 자식,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한 게 뭐냐면 그래서 사울 왕을 데리고 왔더니 사울 왕에게 왕이 그래요. 너는 소년이다. 저기 있는 골리앗은 거구고 3m나 되는 거구고, 걔는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싸움 나가면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너 진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골리앗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나를 뭘로 보고 너 지금 그러는 거니? 내가 개인 줄 아냐? 너 나한테 오늘 죽는다. 이 자식, 이게 정말 한 주먹도 안 되는데 막 그러죠. 제가 사역할 때 제가 들었던 소리예요. 예전 제가 교회 할 때, 너 신학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너 어떻게 네가 교회를 한다고 그렇게 항상 들었는 얘기고요. 제가 길거리 아이들 학교를 세웠을 때도 제가 교회를 몽골에 간 게 만으로 26살이었습니다. 교회를 한 게 27이었고 제가 길거리 아이들 학교 세운 게 3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장을 제가 했는데 그때 울란바토르 시는 그 매달 교장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다 60대고 저만 30살이었어요. 근데 그 도로찌라는 교육감이 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뭐라고 소개했냐면 대단한 교육자가 왔다. 뭐지? 그래서 난 딴 사람 소개를 하고 오는가 보다 이렇게 저기 뒤에 있었는데 우리는 길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손 놓고 있고 대책이 없는데 이 한국의 젊은 친구가 이 길거리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단다. 그래서 저를 소개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뒤에서 힙불을 막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저를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소개해서 제가 당황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교육자로 쓰시려고 그랬으면 제가 기계공학과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제가 언더를 기계공학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알았을 거니까 저를 무슨 사범대를 들어가게 하든 교대를 들어가게 하든 뭐 아니면 교육학과를 다니게끔 하든 뭐 그런 걸 시켰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교장을 하기 설립자를 할 때까지가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제가 하나 결정을 내린 게 이건 너무 좋은 사역인데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YM에 그때 홍성원 대표 있어서 YM이 하라고 제가 그러면 내가 설립 다 해주고 할 거라고. 그리고 내가 필요 없다면 그냥 난 빠질 거라고. 나는 원래 이 초중고등학교에 관심이 없다고. 난 대학사에 관심이 있다고. YM이 한다고 하다가 한국 돌아가서 못 하겠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 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뜻이구나 막 제가 그렇게 엄청 감사했는데 한국에서 그 밤에 연락이 왔는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화를 내봤자 끊어버리면 끝나고 그래서 제가 여기 그냥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당신의 생각은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하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 저는 기계공학과 나왔다고. 저는 교육의 기억자도 모른다고. 아니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그거였어요. 두 번째는 길거리 아이들이 생긴 건 가정이 파괴됐거든요. 알코올리스틱이고 폭력. 그래서 파괴돼서 그들이 나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회 가정 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거고 사회 복지에 대한 필요성. 근데 저는 정말 애를 싫어하거든요. 제가 애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93년도 가을에 갔는데 94년 1월 달에 애를 낳고 95년도에 연년생이 낳고 97년도에 나니까 제가 낮에 가서 죽으라고 공부하고 이러고 오면 저녁에 오면 제 아내가 낮에는 내가 봤으니까 저녁은 네가 봐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를 빨리 재우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되면 애를 업고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리 둘이 뒤집어 써가지고 그냥 이산화탄소에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게 좀 못된 아빠예요. 근데 저는 피곤하니까 빨리 자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싫은 게 뭐냐? 애가 울면 와이프가 저를 발로 차요. 빨리 가서 애 우유 먹이라고. 그러면 옆방에 가가지고 그냥 우유 먹이면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가 싫어요. 요즘 대학생에서 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랑 안 맞. 이게 하나님 이거 아니라고. 저는 하나님 제가 할 만한 역량이 안 된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안 길러주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저 이렇게 쓰려고 그랬으면 저를 교육학과를 가라고 보냈어야지.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것은 이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몽골 대통령 만났을 때 몽골 대통령이 국제형 대학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국제형 대학이 뭐냐? 그랬더니 전체 강의를 다 영어로 해요. 근데 사탄이 저한테 딱 말하는 거예요. 너 영어 못하잖아. 그래서 제가 못하니까요. 저 영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용기 박사가 뭐 여기 3번 왔었다고. 근데 저랑 7년반 같이 있어요. 부총장이랑 같이 있어요. 7년반 같이 사귀었어요.
이용규 박사는 영어는 들어요. 근데 저는 영어가 안 들려요. 이용규 박사는 유학을 했잖아요. 저는 유학을 안 했잖아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몽골에 갔잖아요. 저는 몽골말은 잘해요. 제가 대통령 통역도 하고 제가 몽골말로 메시지하고 전혀 부담 없어요. 근데 영어는 안 돼요. 그래서 저보고 영어로 오는 대학을 하라니까 사탄이 저한테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사탄이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놈은 너 정직해야지. 너 영어 못 하잖아.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근데 사탄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치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야 그놈은 너 기억 안 나니? 모세가 말이 아두노니까 아론을 붙였잖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1.5세 이세들 넘쳐나지. 너 대학 너 혼자 하려고 그래? 사역 혼자 하려고 하냐고. 같이 하는 거지. 지금 우리 MIU에 선교사가 사모님들 해가지고 100명이거든요. 10개국서 왔습니다. 어차피 이런 대학은 혼자 사역 못합니다. 제가 설립자지만 저 혼자 못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실제 제가 이런 국제형 대학을 헐만 사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초원을 걸으면서 그 얘기를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몽골 대통령은 최고의 대학을 하라고 한다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샌드위치 돼 있다고. 근데 이 자기들의 소원은 후손에게 몽골이라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고. 근데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인재를 양성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 친구들 대학을 막 세우라고 했는데 다 비즈니스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진짜 인재를 한번 세운 그런 거 좀 해보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은 못 온다고. 왜 못 오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사회주의 시대 때 계획경제, 그 다음은 사회주의밖에 모른다고. 지금 한국은 자꾸 사회주의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로 가겠다고.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네가 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 공부한 교수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젊은이들을 깨워달라고. 내가 땅은 주겠다고. 그 다음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땅만 받고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초원에 이렇게 걸으면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일은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제가 능력이 안 된다고. 얘기해 보자고. 하나님, 나 박사 아니지 않냐고. 두 번째, 내가 아는 목사님이 없다. 펀드리즘 해야 되는데 아는 목사가 없다고. 난 대학 졸업 바로 몽골에 왔으니까 없다고. 그러다 우리 아버님이 시골 농사꾼이라고. 아시죠, 하나님? 세 번째, 내가는 미국의 네트워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무것도 없다고. 네 번째, 내가 교수를 해본 적도 없고 또 행정 스텝을 해본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이게 진짜 좋은 사역인데 나는 아니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놈은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형님 말씀이 뭐냐? 너 나중에 이 대학에 잘 된다면, 잘 됐을 때 내가 했습니다. 요따위 말은 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이랑 저랑 초월해서 딱 한 가지 약속했습니다. 이 대학에 잘 되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고, 대학이 안 돼서 쫄딱 망하면 그냥 권하면 능력 없는 놈이 그냥 하다가 그냥 쫄딱 망한 거고, 뭐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제 대통령이 땅 준단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그놈은 너 진짜 이제 사기꾼 되는구나.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게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의 삶을 사는 게 이게 진짜 뭐 아니면 도예요. 이게 사기꾼이던가 아니면 하나님 문자로 잘 듣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제 능력에 맞지 않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삶이 좋아요. 저는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천국 가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청정했으니까 부자들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고위직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그 인생이 가치가 있어요. 저는 제가 한국에 산 것보다 몽골에 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어요. 몽골 우리 예수도 믿지 않는 우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총장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총장님은 존귀한 사람이 너 뭐니 너? 그랬더니 보세요. 총장님 뭐 그걸 다 떠나서 그냥 우리 그때 몽골 직원이 그때가 한 120명, 지금 200명 되거든요. 그런데 200명인데 우리 뭐 학생 빼고 직원, 교수 합쳐서 200명인데 4명의 가족이라고 하면 800명. 당신 800명 먹고 살리는 거라고. 저는 하나님 아니었으면 제가 몽골이란 나라를 갈 일도 없고 거기서 무슨 제가 대학을 꿈꾸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의 계획을 제가 잡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저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린 그림에 제가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노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리셨는데 제가 보니까 와, 대책이 없네. 내 능력이 안 돼.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이러는 방법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에게 원래 직업이라는 것이 콜링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던 가운데 그걸 소명으로 받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내 자식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직업을 갖고 있다. 그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답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었고 이 일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뭐냐면 여러분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능력으로 되면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을 시킨다. 모세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볼 때 나쁜 습관이 하나 있어요. 나쁜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대학을 하라고 그랬으면 대학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교수와 좋은 행정 스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건물들과 기자재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사인을 주고 그래서 땅도 주고 근데 돈은 조금 주고 사람도 조금 주고 시설도 조금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게 전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기업체가 일을 시키려고 하면 필요한 재정도 주고 기자들도 주고 프로그램도 주고 이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줘야죠. 안 만들어 주고 개고생 시키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 그래서 그게 싫어요. 나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조금 두려운 게 그래서 제가 교회할 때도 정말 고생 많이 했고 밝은 미래 학교 그 길거리 애들 학교 세워서도 정말 97년 9월달에 세웠는데 11월달에 IMF 터져가지고 정말 고생하고 그래서 제 아내 그랬어요. 너 다시 설립하면 나랑 이혼한 줄 알아라. 이 대학도 제가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 한동대 김영일 총장님 오시고 막 3명의 총장 오셔가지고 권오면 대학을 하고 난리를 펴가지고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봐야 되겠다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대학을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순종을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귀한 거잖아요. 부모님이 밤새 우시고 못 가게 했는데 가고, 또 하나님 말씀 올 때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대접을 잘해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해줘요. 근데 당신이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근데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어요. 그게 저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목사님들 이게 불안할 텐데 그게 아니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이 뭘 보냐면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이 일만 보이면 여러분이 탈진하고 망하게 돼 있거든요. 탈진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보이면 망하잖아요. 제가 한국에 올 때 우리 자식들 둘을 꼭 만나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빼서 제가 그들과 식사를 한번 해요. 지난번 왔을 때 우리 막내가 그래요. 아빠 엄청 바쁘다는데 오늘 저녁 식사 하자고 하더니 도대체 보니까 아빠가 우리한테 한 내용이 없네? 그러더라고요. 뭐들 오늘 만났어?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자식들 그냥 얘기 들어주고 그냥 블레싱 해주고 밥 한 끼 사주고 용돈 주고 그러고 싶어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걔한테 무슨 업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일 시켜봤자 여러분 우리 일 정말 거지같이 해요. 그게 하나님이 그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들과 딸들을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그 하나님이 이 대학을 할 때도 하나님이 다 찔끔찔끔 주어서 정말 우리 날 새고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랬는데 우리 인간의 한 가지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못됨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못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별 볼 일 없으면서 잘난 척해요. 또 열등감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의 특성은 뭐냐면 우리는 인간이 거의 다 넓은 길을 가요. 그냥 폼나는 거 좋아하고요. 막 돈 많이 준 대로 좋아하고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이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폼이 나냐 이게 남들이 볼 때도 멋있냐 돈도 많이 주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망하게 돼 있어요. 넓은 길을 가면 거기는 생명이 없다니까요. 나중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좁은 길은 협착하고 어두컴컴하고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거슬러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한 거죠. 또 우리 특성은 뭐냐? 하와 때, 아담 때부터 그냥 먹음직하고 그런 거 쫓아가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어기고 살아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것에만 관심 있지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 없거든요. 교육도 그래요. 근데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여러분 사과 열매를 만들 때 사과 열매를 하려고 하면 땅을 파고 거름을 줘야 돼요. 오늘 제가 다윗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윗이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 사울 왕한테 그래요. 사울 왕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골리앗을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사울 왕 내가요 어리지만요 내가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요 제가 사자를 죽였어요. 제가 곰도 죽였어요. 그들이 우리 양을 가지고 도망가면 쫓아가지고 내가 입에 있는 걸 빼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자와 곰이 나를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염을 잡고 나를 입혀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요 이 다윗이 돌팔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돌팔매를 우리가 맞추기가 쉽냐고요. 근데 더군다나 사자가 막 엄청난 스피드로 오는데 그걸 맞추냐고요? 그러니까 사자에게 맞추는 것은 골리앗
뚱뚱해가지고 그냥 자기 방패도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들고 가고 이런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을 때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걔가 계속 이 돌팔매를 그러면서 그걸 맞추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요, 정말 낮밤 새고 이래요. 왜 그러냐고요? 그러면서 제가 비전공자를 하나님이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된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두지를 않게 해요. 다윗이 그냥 그렇게 말하고 그냥 뻥치고 그리고서 그냥 했더니 진짜 운 좋게 그걸 맞았다.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수천만 번의 반복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대학을 하겠으니까 좋겠다. 저 싫어요. 저는 리더가 싫어요. 한 달에 2번씩 월급 줘야 돼요. 월급 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제 기독교인들 제일 싫은 게 뭐냐? 우리 처장님도 그래요. 총장님, 예, 총장님 수고하세요. 제가 총장님 기도할게요. 그렇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내일 월급 준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획전 딱 올라요. 총장님 내일 월급 주는데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총장님 기도하겠습니다. 총장님 잘 가세요. 그렇게 그냥 가요.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 헌신, 여기 이게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다 보는데 정말 책임감이 있잖아요. 성실한 거, 충성스러운 거, 이건 우리 사역자들한테 정말 중요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그렇게 한 거예요. 또 다윗은 제가 보니까 또 멋있는 게 있어요. 사울 왕이 불안하니까 막 그 사울 자기의 막 갑옷 주잖아요. 근데 입어보고 걸어보더니 아니래요. 제가 충청도에 가지고 좀 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음이 아닌데 막 자꾸 하라 그러면 그냥 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노를 잘 못해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냥 이거 정말 아닌데 그냥 왕이 줬으니까 그냥 진짜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 정도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얘는 바로 아니래요. 한국 교육에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그런 것 같은데 교육은요, 우리 여러분들 부모들 있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교육시킬 때 결핍을 통해서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자꾸 낭떠러지에 세워놓고 우리 그 재정적인 부족, 사람의 부족, 시스템의 부족, 이런 결핍, 부족함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채우던가 부족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평소 때 가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뒤에서 막 이 바로의 군사가 막 오고 앞에는 강이 있고 대책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우리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다가 정말 안 되면, 세상 말로 이판사판이면 그때는 하나님 믿을까 안 믿을까 둘째, 그때 진짜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간절함이 그때 생기고 그 가난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믿어볼까? 하나님이 진짠가? 그 고민을 진짜 해요. 제가 이 대학을 멋모르고 시작했는데 저한테 좋은 게 뭐냐? 너무나 극한점이 많이 와요. 이 결핍이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가? 그래서 그 말씀을 깨우치는 거예요. 몽골은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중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봄에 재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아침 6시에 그냥 학교 가가지고 그냥 총장실 가가지고 그냥 큐티를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진짜 당신이 아버지 맞냐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아버지 맞냐고. 나도 지금 현재 아버지인데 나는 아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들어보고 필요하면 난 돈 있으면 준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아버지면서도 내가 돈이 진짜 필요한데 안 주냐. 그래서 그러다가 그냥 제가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제가 이게 대학 9년 차 됐을 때, 9년, 이게 제가 잊어버려. 9년 차 됐을 때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 일 못하겠다고. 너무 치사하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요. 나도 안 해.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그 완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제가 건물을 지금 한 6개, 7개 됐는데 그 사람들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제가 마음이 상했으니까 저를 좀 달래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달래줘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오는 말이 나도 너랑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은 백부장 같은 믿음이다. 그냥 예수님이 간다고 하는데 오실 필요 없다고 말씀만 하시라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리고 믿음이 보통 인애들은 그냥 똑같은 문제를 2번, 3번 되면 그냥 믿는다 그냥. 그래 너는 지금 9년, 지난 8년 동안 살려줬는데 그러니까 8번도 살려줬는데 9년째 됐는데 또 이러냐. 저한테 하나님 하시니 그랬어요. 내가 너랑 이러는 게 너무 피곤하다고. 그냥 정상적으로 또 2번, 3번 하면 그다음부터 믿고 가는 건데 너는 8번까지 되는데 9년 차도 또 이런다고. 내가 너같이 믿음 없는 애를 본 적이 없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게 좀 하나 이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됐죠.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고, 저는 별론데, 근데 하나님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인간을 변화시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개고생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것을 믿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눈으로 홍해의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2번째는 조금 미리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거는 모세한테도 모세야 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내가 홍해를 딱 바람 불어가지고 갈리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여호수아한테도 요단강 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 그냥 한 발짝씩 가게 되면 그때 없을 거야. 방법은 내가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싹 이렇게 없을 거야. 이렇게 좀 디테일이 강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디테일하게 안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려워요. 근심을 억수로 하다가 나중에 에이씨 죽을 거 그냥 죽자. 그러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3번 만나면 나중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몽골에 25년 선교를 했는데도 불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 주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다. 뭐 평안이고 뭐 근신이고 뭐 절제고 뭐 그렇게 말하고 기도 물리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느껴져 가요. 남들이 아니라는데도 관심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그 관심이 있어요. 또 전에는 두려워했었는데 바뀌어져 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텐데 어떻게 하실까 그거예요. 또 하나님이 제가 보니까 또 안 좋은 게 또 있네. 우리 주님은요 사역할 때도요 똑같이 치유한 적이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물을 건널 때는 앞으로는 다 지팡이를 물에 대라 이렇게 그러면 좋잖아요. 홍해를 갈 때는 지팡이를 대고 그냥 여동강을 갈 때는 또 뭐 법궤를 메고 가라 그러고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에서 실제 제가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제가 몽골에 갈 때는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 제 능력이 있고 역량이라고 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막 뒹굴고 막 그렇게 해서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은사가 된 게 뭐냐? 제가 설립하는 데 아주 은사가 뛰어났어요. 설립하는 데는 제가 정말 세상말로 도사예요. 두 번째 제가 잘하는 게 뭐냐? 제가 총장을 하다 보니까 리더를 하다 보니까 리더가 뭐가 있냐면 리더한테는 진짜 인사이트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뭔지 그걸 개발시켜주고 그래서 그들이 섬기게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고 그들이 개발되는 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저를 살려준 게 뭐냐? 사실은 제가 2006년도에 총장이 됐는데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제가 펀드레이징을 얼마 했냐면 800만 원을 한 거예요. 근데 비행기 값은 1,200만이 들었어요. 제가 코스타로에서 코스타 네 군데를 다녔더니 거기는 비행값도 안 주고 그래서 제가 돈이 적자였어요. 그래서 제안을 해요. 적자라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저한테 한 거예요. 씨를 안 뿌리면 어떻게 거두냐. 그런데 제안을 하는 말에 적자잖아. 저한테 그 얘기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냐? 이영규 박사 때문에 살았어요. 그때 내려놓은 책을 써가지고 이영규 박사가 자기 인쇄비 50%를 MIU에 후원하겠다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3억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요. 생각지도 않았던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러신다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학교가 뉴욕 주립대라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뉴욕이라고 쓰니 알바니가 본교입니다. 거기랑 저희가 2+2를 공동하기로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우리 학교 졸업생이 거기를 들어가서 얘가 석사를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도 교수가 인터내셔널 어페어의 부총장이었어요. 대협력 부총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식하게 뉴욕 주립대학이니까 맨하탄에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1시간 남겨놓고 그 친구한테 가야지 생각하니까 오씨 너무 머는 거예요. 차로 제가 운전을 3시간 반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그걸 찾아갔어요. 총장이 그래요. 야 우리 학교가 좋은데 왜 우리 학교가 왜 몽골에 있는 조그만 학교랑 공동하기로 해야 되니? 공동학의 뜻은 뭐냐면 우리 학교 수준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2년 동안 공부하면 그 2년의 학점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3학년을 거기 입학하는 거예요. 편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졸업하면 2대학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총장이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니네 학교 그렇게 좋냐고. 그래서 내가 아는데 우리 학교 안 좋다고. 그랬더니 그 부총장이라는 친구가 열받아가지고 니네 학교 좋은 학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설립자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니네 학교 졸업생이 내 제자인데 걔가 석사를 수석 졸업하고 지금 우리 학교 기획처에서 근무하는데 엄청 잘해. 총장님 얘네 학교는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냐고.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은데 나갔더니 사인을 하라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사인해. 그래서 내가 내 양심상 도저히 못 하겠다. 그때 저보고 별 미친놈 그냥 사인하라고. 그래서 내가 나 양심상 못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우리 학교 와라. 와서 보고 사인한다고 하면 그때 사인하자. 나중에 뭐 우리 학교 보니까 거지 같네 뭐 그래서 사기쳤네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3년 전에 우리 학교로 왔어요. 그리고 와서 딱 1시간 있었어요. 제가 주일날 저녁에 와서 밥 사주고 월요일날 9시에 와서 9시부터 9시 반 자기네 학교 우리 학교 학생들 소개하고 9시부터 10시까지 저랑 사인하고 그리고 10시에 떠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키워줍니다. 두 번째, 제가 역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용규 같이 역량 있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이제 목요일날 내일 제가 이제 대전 가고 뭐 그 다음에
대구 가고 포항 가고 그리고 목요일날 제가 여기 서울 홍릉동에 있는 카이스트를 가요. 그게 뭐냐면 카이스트에 거기가 테크노 MBA 이게 대학원이 있는데 그 원장님이 여름에 몽골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제자가 8명이 몽골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MI 출신이었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나 보니까 몽골 중앙은행이 있고 뭐 여기 미래에셋이 몽골에다가 지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부장이 우리 학교 출신이면 하여튼 그래요. 그 사람이 제가 그랬어요. 카이스트 우리랑 MBA를 같이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1년 내고 니네 학교 1년 뭐 이렇게. 그다음에 최고 경영진도 하자. 우리가 3개월짜리 하고 싶은데 그래서 같이 했더니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생각 안 나면 마시고. 저는 우리가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냐?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골리앗 너는 단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한테 대적하나 나는 그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왜? 전쟁의 신은 하나님이시다.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그래서 승패는 하나님께 있지 하나님을 통해서 되는 거지 너를 통해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어디서 겠냐고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그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강을 만났을 때 홍해를 만났을 때 요단강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냐고요. 뒤에서는 막 바로의 군사가 오는데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저기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제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제가 믿고 제 인생에 절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 살려주시네 감사합니다 찬양하다가 그래서 다인이 시인이 되고 다인이 연주하게 되고 그래서 다인이 시편이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점이 하나 있죠. 잘 잊어버리죠. 그래서 1년 전에 했던 거 막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막 모세가 그러죠.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니까 제 능력으로 안 되니까 좋은 게 있습니다. 저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 제 능력으로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제가 기도가 그러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저는 포기가 쉬워요. 저는 어떤 사람은 겸손해야지. 저는 그냥 겸손해요. 왜냐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고 제 능력으로 안 되는 거니까 어차피 저한테는 1억이 없나 100억이 없나 똑같아요. 1억이나 100억이나 저한테는 똑같아요. 그냥 어차피 없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고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인생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복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하라고.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사역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 그걸 듣고 그렇구나 하고서 순종해가고 그럼 우리가 좀 두려워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고 그러니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죠. 사역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풀어요. 그 시대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어지고 리더가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악이 팽배해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리더를 준비해가는 거죠. 오늘 이때 누가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그래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매일같이 돌팔매질해 가면서 그걸 자기를 반복 훈련하고 그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 수 있죠. 전쟁의 신은 하나님이시라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라고. 제가 이방에 살면서 제가 몽골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몽골에서 영어로 하는 학교는 우리 학교랑 독일 정부에서는 GMIT 2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분도 성공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학교 외국 학생이 30%입니다. 원래 동시베리아에 있는 110개 소수민족애들 다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냥 놀았냐고요? No. 우리가 캄차크 반도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우스시크, 뭐 치타, 울라노데, 이르쿠츠크, 플라스미안스크, 키질 다 다녔어요. 노보시비스크, 톰스크 다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누고 그들 오면 섬겨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는 것이 매일같이 다윗이 그 돌팔매를 져가면서 하는 것처럼 지루할지도 몰라요. No.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예전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비골과 아비멜렉이 와서 야, 같이 협상하자, 협약 맺자. 왜? 너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이삭 그때 또 오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야, 한 해의 소출을 100배를 거뒀거든요. 우리가 죽으라고 노력해봤자 별 볼이 없어요. 30배, 30%, 50% 그렇게 되면 끽 해봤자 100%예요. 그래봤자 2배 성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30배, 60배, 100배예요. 30% 성장해봤자 걸으면 더 잘했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데 영광이 안 돼요. 제 잘난 것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30배 하게 되면 3000% 성장입니다. 100배면 10,000% 성장입니다. 그렇게 100배 소출을 하게 되면 그 현지인들이 걔한테 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쟤한테 대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같이 협상하자는 거예요. 제가 올해 지금 체육관 쳤는데 감사원 나와가지고 그냥 1,000만 원 벌금 두드려 맞았어요. 우리 엔지니어 그래요. 총장님 그 친구 하는데 절대 구자번호를 안 써요. 우리가 벌금을 내야 되겠는데 저녁에 만나줘요. No. 총장님 만나요. 그러면 제 벌금 200 때리고 자기 300 달라고 500 버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지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손해보면서 사는 것 쉽지 않아요. 우리 선교사가 잘해야 되는 게 뭐냐고요? 손해보면서 행복하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행복하냐고요? 안 해요. 억울해요. 막 제 안에가 좀 상처가 돼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현지인들 우리 월급 받아가면서 조그만 공사 따가지고 뒤에서 몽골은 10%씩 딴도 주거든요. 그거 보고 막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선이야 원래 우리가 손해보면서 행복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 가운데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다윗이 두려울 것 같죠? 근데 막상 골리앗 붙으면 그냥 이겨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다윗이 칼을 가지고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돌팔매로 그러니까 완전 다른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근처에 가 싸우면 아마 다윗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뭐냐고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훈련시킨 것이 무기예요. 남이 좋고 막 하는 게 그걸 따라가는 게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훈련시켜 갔던 그게 무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2명씩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무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의 순결함은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손해보고 같은데 나중에 드러나는 게 뭐냐? 와, 쟤들은 진짜 깨끗하네. 그게 드러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범접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순결함을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무기인 걸 알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겨가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주임제 교회가 이렇게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참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아니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경외하며 살겠어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교회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ere is like most of the teachers, they are Christian, and then it was hard for me because I came from a Muslim family. I had like different idea about Christianity. I started to read Bible. In the future, my vision is to be a missionary in Muslim countries. I want to encourage them how was my life and how God changed my life. Hello, my name is Hotlam and I'm from Mongolia. I grew up also in Mongolia. My life began in Imayu because there at Imayu I met God. Entering Imayu was the biggest blessing and biggest choice. I also started to pray for my country. My blessing upon my nation is also was the calling of God for my life. 99%가 예수를 아직 모르는 졸업할 때 되면은 35에서 35% 정도의 학생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And one day in class, one of my students said, "Teacher, are you a Christian?" I said, "Yes, I am." And she said, "Oh, I'll talk to you later after class." Then Tom baptizing her, then I'll get emotional, to her first communion. She was so excited. That's probably my best memory here. I cannot say that we have really good conditions here for living, but I really proud of our professors because they just left every sin in their countries and they come here to help us to serve God. So yes, I can say that it changed me a lot. So I started to open up my heart a little bit to Christianity, like how these people live, and whenever I went deeper and deeper into their hearts, I started to realize, oh, this is something beautiful. 저희가 꿈꾸는 기숙사의 모형은 사역자들과 함께 기숙사에 지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이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현장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기숙사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본이 되어주는 그런 사역지, 그곳이 기숙사가 되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